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의 이 묶음들 중에서 세 번째 큰 예수님 말씀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알아듣기 쉬운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 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큰 무리 중에 제자는 소수였다는 것이고, 이 큰 무리는 천국에 대한 비유는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의 내용들을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는 참된 제자들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에 이제 쭉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은 조금 배를 띄워서 그러니까 수상해서 이제 강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과 함께 내일 본문 해석해 주시는 본문을 따라서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물론 자기들도 사실 이 비유의 내용,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자 설교 같은 거 할 때는 아주 평이하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알아듣도록 해야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라고 하면 지금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의 속성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헌신이 없고, 또 뭐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도 주님이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욕심, 자기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님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것이지,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주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알려준들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제자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제일 처음에 여셨던 설교의 포문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팔복인데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나중에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상황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큰 무리처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뭐 가르치고 있는 거는 보여요. 들리기도 들려요. 모르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평이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이 말이죠. 완악한 마음으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린 그런 관계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비전을 소망하고 천국의 사역자로 또 천국을 이루는 건설자로 동력자로 나서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제자이지 결코 주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해석해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 은혜이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경들이 널려 있고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에 접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 자체가 감격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불과 이렇게 책이 출판물로 이렇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몇백 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또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큰 감격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완악한 세대에 대해서 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받을 자격이 없고 또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들려줘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16절,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제자 자체의 노력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복된 삶이지만
그렇다고 뭐 남들 보고 뭐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뭐 자랑할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자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복을 참된 제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제자로서 누리게 될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된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데, 참된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천국을 가진 자인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리와 같이 주님을 우리의 뜻대로 욕망대로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서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